우리 조선시대 관리들이 썼던 관은 매미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임금의 관은 그 매미의 날개를 곧바로 세워서 붙였는데, 그래서 날개 익자에 매미선 또는 착할선자를 써서 익선관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무백관의 관은 임금의 것과 구분해서 매미의 날개를 옆으로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관에 매미 날개 모양을 덧붙인 것은 매미의 5가지의 덕을 본받으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첫째, 매미의 입이 곧게 뻗은 것은 선비의 갓근과 같아서 배우고 익혀 선정을 베풀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매미는 이슬이나 나무의 진을 먹으니 맑고, 세 번째로 매미는 농부가 가꾼 곡식이나 채소를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네 번째로 매미는 다른 곤충과 달리 집이 없으니 검소하고, 다섯 번째 매미는 늦가을에 때를 맞추어 죽으니 신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관리들이 이 5가지의 매미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쓰는 관에 매미의 그 날개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제삼이 쓴 이 송남 잡지에 나오는 이 매미에 관한 5가지의 덕 외에도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받아야 할 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인내의 덕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미는요, 알에서 부화된 후에 애벌레로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을 땅속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10년을 땅속에서 보내고 나서 때가 되면 밖에 나와서 탈바꿈을 하고 성충, 곧 매미가 되는데, 그렇게 매미가 되어서는 고작 열흘, 길게는 한 달 정도 살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을 살기 위해서 땅속에서 갑갑하고 답답한 땅속에서 10여 년 동안을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도록 한 것이란 의미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매미의 우렁찬 울음소리와 창공을 나는 날개는 10여 년 동안의 땅속의 그 시련의 기간을 견디어낸 열매입니다. 그 열매, 우렁찬 울대와 창공을 나는 날개로 불과 10일을 사는데요, 그 10일을 10년처럼 값지게 쓰고 죽는 거죠. 요셉은요, 매미처럼 무려 13년의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인내했어요. 그 기간 동안 인내했기 때문에 원망과 원한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13년의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하여서 마치 매미가 우렁찬 울대와 날개를 얻듯이 그의 신앙과 인격이 빚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인격이 빚어지고 신앙이 빚어지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땅속에서 건져 올리시고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 이후에 닥치는 7년 대흉년을 대비할 적임자로 세우신 거죠. 과연 온 땅에 기근이 들자 사람들이요, 요셉에게로 몰려듭니다.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로 왔는데, 그 곡식은 사실은 그 7년 대흉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희망을 사려고 요셉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희망의 소식이 가뭄이 든 가나안 땅에도 날아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그 소문을 듣고 10명의 아들을 애굽 땅에 보냅니다. 곡식을 구하러 보내는 거죠. 그렇게 애굽 땅에 온 10명의 아들들이
요셉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42장 6절 말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때 성경은요, 이 장면 속에서 요셉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줍니다. 그게 8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드라마로 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언제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22년 전 17살 때 그가 꿈을 꾸었던 그때로. 여러분 17살에 노예로 팔렸고 13년 동안 시련을 겪다가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7년 대풍년이 지났고 지금은 흉년 2년째니까 22년이 지난 거죠. 22년 전에 그가 꾸었던 그 꿈, 그 장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장면인 겁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런데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요,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딱 표시를 해두는 것을 의미해요. 요셉이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을 빙 둘러서서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그 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사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꿈과 관련된 상황이 자기 앞에 펼쳐지면 금세 그걸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의 기억과 생각 속에 표시를 딱 해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기 위해서 표시를 해두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 문자적인 그 의미에 기대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그 두 가지의 꿈이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을 할 때 과연 그 꿈이 정확하게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지금껏 그 꿈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잊을 수 없도록 자기의 기억과 생각 속에 장치를 해뒀단 말이에요.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두었어요. 과연 형들이 22년 만에 형들과 맞닥뜨렸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절했을 때 즉시 그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만 난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후에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데요, 그 말 속에 요셉이 깨달은 꿈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과 맞닥뜨리는 순간 자신이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나고 꿈이 해석이 되고 22년 동안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꿈이 해석이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대흉년의 때, 다가올 대흉년의 때 야곱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자신이 13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겪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하시는지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자신을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갑자기 세우셨는데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단순히 지난날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이 해석되고 자신이 겪어온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어떤 일은 기억하고 싶고 어떤 일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성공한 순간,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순간들. 잊어버리고 싶은 건 어떤 순간이에요? 실패의 순간들, 혹독한 고난의 순간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걸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13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겪었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훈련하시고 연단하셨던 과정이었던 거예요. 애굽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생한 순간들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특별히 야곱 가문을 그 대재난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죠. 자기의 인생이 다 의미 있는 순간들이 어떤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의미 없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의미 있게 만드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음반을 제일 많이 낸 가수가 누군 줄 아세요? 무려 1000곡을 냈어요. 가수 박재란 씨.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17살에 데뷔를 했는데요, 곧바로 스타가 되었답니다. 그 후 17년 동안요 승승장구했어요. 그 당시에 고급차인 로얄 살롱을 탄 사람은 연예인 중에 자기하고 가수 최희준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LA에서도요 밤무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허망했어요. 집은 다 화재로 불타서 사진 한 장 남지 않고 다 타버렸고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요 걸핏하면 위궤양, 신장염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가 일쑤였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재혼을 했는데요, 또다시 이혼하는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거기에서 난치성 신경성 위궤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에 겨우 돌아와서 소파에 쓰러졌는데요, 쓰러져서 TV를 켰답니다. 그런데 TV에서 때마침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설교자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선포하더랍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울었는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 몸이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게 그 순간 깨달아지는 거죠. 이분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후로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신기한 게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렇게도 흥겹게 불렀던 가요들이 하나도 흥이 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밤무대와는 멀어졌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온몸이 오싹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공허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로만 갔다면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하고 절박하게 외쳤겠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냐 말이죠. 고난이 길잡이가 되어서 이분을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 예수께 돌아오고 보니까 지난 날들이요, 다 새롭게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내가 겪었던 시련이, 내가 겪었던 고난이 나를 길잡이가 되어 예수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순간이었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이 모든 것 속에는요, 글자 그대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성공만이 아니에요. 나의 실패와 고난과 아픔과 역경,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방향으로 바꾸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나를 빚었는지 그 순간들이 없었더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그 특별한 의미의 순간들로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가 없었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역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와 시련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그 모든 순간들이 감사하게 되고 그 순간들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의 순간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시련이 와도 또다시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매미는 본능적으로 알죠. 자기가 10여 년 동안 땅속에서 갇혀 살지만 그러나 그 1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우렁찬 울대를 얻어서 녹음의 계절을 가져오고 창공을 나는 날개로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자꾸 깨우치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우리도 인내하게 하시는 거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다.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생을 이끄신다.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생에 버릴 게 없도록 만드신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으로 가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게 22년 전입니다.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는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22년 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후로 야곱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책과 후회 속에 살았겠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아이를 그 먼 길을 혼자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여러분 22년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있었겠습니까? 슬퍼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했겠죠. 그런데 22년이 지난 후에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득달같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22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 아들아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었어.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야속했을까요? 아니 뭐예요? 하나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 세월 이후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는데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22년 동안 회환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런 야곱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읽었던 말씀 다시 볼까요?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가문 정도가 아니에요. 큰 부족 정도가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의 중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요, 한 가문이 거대한 민족과 같은 집단으로 성장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전쟁과 약탈과 견제가 심했던 그 당시에 한 가문이 민족이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안전한 태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전쟁과 약탈과 견제를 경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족적인 태를 계획하셨어요. 그 태가 어디예요? 애굽. 애굽의 비호 아래 야곱 가문이 안전하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예고하셨던 바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애굽의 비호 아래 야곱의 가문이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섭섭하냐? 하지만 내가 말해줄 수가 없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내가 너에게 귀뜸해 주었으면 네가 요셉을 나에게 바칠 수 있었겠느냐? 17살이 될 때까지 양치는 일도 시키지 않고 채색 옷을 입혀서 길렀던, 애지중지했던 그 아들을 데려다가 내가 13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시키면서 훈련하고 연단한다고 했다면, 그걸 너에게 알렸다면 네가 네 아들을 내게 내 계획을 위해서 바칠 수 있었겠느냐? 아마도 요셉이 살아있다고 귀뜸해 주었으면 너는 어떻게든지 요셉을 찾아서 네 품으로 다시 데려왔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었다. 네가 요셉 때문에 자책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할 때 나도 괴로웠다. 네가 울 때 나도 함께 울었다. 그러나 내 계획을 위해서 나도 견뎌야 했단다. 요셉만 인내했던 게 아니에요. 야곱도 인고의 세월을 보냈고요, 하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들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되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보다도 비전만큼이나 중요한 것, 그건요, 우리가 그 비전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꿈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그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할 때까지. 2주 전에 이여령 전 장관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재혼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는 ADHD인 줄 알았더니요, 이 아이가 자폐였습니다. 그 후로 10여 년 동안 울지 않고 잠든 날이 없었다고 해요.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미국 목사님이 한인교회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통역을 해드렸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나중에 둘째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완전히 나을 겁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었을 때는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가 진짜 17살이에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아이고 목사님, 애가 10살인데요 10살에 맞는 행동만 해도 그게 기적이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초등학교를요 5번이나 옮겼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요, 또 옮겨야 했어요.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를 찾아서 캘리포니아에서 나중에는 하와이까지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직도 내려놨는데요, 마치 자기가 불속을 지나는 것 같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뜨거운 연단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 시작했는데,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부터요,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의 자폐 성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로 16살 되었을 때는요, 그 자폐 성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가 낳은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그 10여 년의 뜨거운 불 같은 연단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자녀를 통해서 빚으신 거예요. 17살이 되었는데요, 사람들 많은데 이 아이와 함께 가는데 한 여성분이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드님이 대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라고 대답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저는 20-30살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굉장히 성숙하네요. 고등학생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7년 전에 그 미국 목사님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때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 그게 그렇게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내게 주신 비전을 당장 성취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길을 여시지 않을까? 왜 우리 아이가 저렇게 힘든 순간들을 지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왜 내가 밤마다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실까? 당장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만큼이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비전과 그 꿈에 걸맞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빚어진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라든 쓰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봤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보셨어요. 그런데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신앙이 안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끄시는데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빚으시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꿈에 걸맞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구비되고 갖추어진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내가 너희 인생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견뎌라. 내게 더 가까이 나아오고 내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붙어 있어서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를 신뢰하고 인내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신앙과 인격을 빚어서 너를 높이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내 인생을 주님 붙들고 계신 줄 알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빚어주시고 더 깊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신앙과 인격을 빚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속에 펼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우리가 인내하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연단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알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원한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너희를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너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주옵소서 하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필요한 용기, 오늘 필요한 능력, 오늘 필요한 용납하심과 자비하심, 오늘 필요한 주님의 긍휼을 우리와 자녀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사온데,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 오늘 필요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빛처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납하심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주님 그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기를 사모하여 간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처럼 내리어 아버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동안 막혔던 것들이 파쇄되고 뚫리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와 장애물들이 깨뜨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혔던 육체의 병마와 하나님 아버지 중독과 습관적인 죄악들이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육체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들이 깨뜨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현승이와 또 이채규 원사님, 또 심장로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를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전한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현승이가 백혈병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믿음을 아이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실 줄 알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정과 이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시련과 연단의 순간들을 지나며 아이의 신앙과 믿음이, 가족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며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규 권사님과 또 하나님 심재영 장로님, 연약한 환우들이 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은미 권사님과 김유승 권사님과 하나님 신장준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원이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준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책임과 하나님 이혜자 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김용 집사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괴로움, 시련과 연단,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때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사러 우리에게로 올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